네, 감사합니다. 아마 책 중에 우리 평신도든 아니면 목회자든 신학도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겠는데, 요한계시록이 1장 1절로 시작되죠. 일단 요한계시록을 펴보세요. 네, 일단 펴봐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아예 그냥 지나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저녁 우리 감히 용기를 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끝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아이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난다는 건 아시겠는데, 그러면 22장 몇 절로 끝날까요? 마지막 절이? 21절.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정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강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시골교회 담임하셨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대전 나와서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에 불안 뗀 방에서 자고, 창고 같은 곳에서. 예. 그리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 못 먹고, 부모님은 시골교회 계시고, 목회자 자녀들을 좀 돌아봐 주셔야 돼요, 교회들이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침 못 먹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 아침 먹을 1시간 반 동안 우리 박 목사님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 그래요. 1장 1절부터 22장 몇 절까지. 네. 마지막 절까지 딱 읽고 나면 1시간 30분. 그러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이 목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이게 지금 종이가 워낙 좋은 종이어서 그런데 1700쪽이 넘어요. 이걸 내셨어요. 이걸 받아본 고등학교 은사님이 이제 교사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계시는데 이걸 받아 읽으면서 병이 나왔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이게 무슨 책입니까? 목사님을 너무 뵙고 싶습니다. 대전까지 오셔서 목사님 뵙고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얘기했어요.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오셔서 1시간 동안에 이 쓰신 책을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특강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책자를 만드셨어요. 이거 받으셨죠? 받았어 한번 들어보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34년, 35년 목회 동안에 특강 1시간 부탁했는데 이 소책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온 강사님 못 봤어요. 성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종을 통해서 이런 책을 주시죠. 그분 특강을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100명 넘게 올 줄 알았더니 다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교회 박종원 목사님이 헌금하셨네. 김은권 집사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하시고 이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심령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리면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벗겠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 와갖고. 예수님 사진을 보니까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못 담고 수염을 잘 닮아야 되겠다 해서 길렀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좀 소개하라고 해서 소개하는데 이 책 나타난 사진은 제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영성사진 작가다 이렇게 별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저는 통합적 목사입니다. 그 대전 선호회 중부 시찰에서 거금을 들여서 후원 받아서 가서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은 작년 9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방 선교 한 7개국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올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한민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열방을 선교한 교회잖아요. 중국 선교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이북 선교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뜻깊은 교회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첫 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첫 장. 제가 이제 목사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한 시간으로 얘기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1장 1절 봐 그러더라고요. 1장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 다음에 끝을 봐라. 22장 가니까 주 예수 은혜가 돼 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문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성령께서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듣고 싶으세요? 네. 이제 우리 전용인 목사님의 한자를 가지고 삼행시로 기도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보세요. 시작. 전 세대, 전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목사님과 한민교회를 용서와 사랑이 담긴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못자국 난 손으로 목사님과 한민교회를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니까 보니까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네. 1쪽을 보셔요. 1쪽. 네, 1쪽을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그 장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포인트 잃어버리면 어디 빠져요? 이단이 빠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모든 것 초점 어디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쪽을 봐. 이쪽을 보면 이제 도서출판 십자가로 돼 있죠. 제가 도서출판 십자가로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돈 많은 사장이 아니고 1인 출판사였어요. 1인 이제 십자가로 출판을 1인 출판을 낸 것은 요한계시록 전집을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제가 목회 44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출판을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너 1인 출판사라.
1인 출판사 하니까 돈이 안 들었어요. 뭐만 들었냐면 인쇄비만 들어가요. 나머지 편집 모든 것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했는데 그 저렴하게 할 때에 저는 목사 돈이 없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는 헌금이 있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고 이 책도 냉수 한 그릇이라는 헌금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 책이 탄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선물 받으셨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쪽 보세요. 3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뭐와 뭐라고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시작과 마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요한계시록 볼 때 초점 어디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개신교는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통합 쪽에도 보면 우리 노예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그래도 3분이나 돼요. 이제 학자 되신 분이 2이고 저는 이제 목회자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신 분들 유튜브나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환란, 그래서 666, 그리고 14만 4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중간 밑에 부분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어떤 사람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걸 못 하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은 주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읽고 듣는 사람에게. 그 부담 없으시죠? 부담 없지요. 읽고 들으면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러면 읽고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궁금하시죠?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밑에 볼까요? 가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신대 안 오신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 어떤 사람을 영접하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 시작.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 어떤 복을 받았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을 못 받은 같은 목소리 같아요. 다시 시작. 더 큰 소리로 진짜 받은 복처럼 시작. 꼭 잊지 맙시다. 자, 4쪽 가봤어요. 제 1장은 예수님의 프로필과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프로필을 작성을 해요. 특별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어디 간다, 회사 간다, 뭘 내라 그래요? 프로필을 내라 그래요. 강사로 간다면 프로필을 내라 그래요. 예수님 프로필 뭔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강조된 거 3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번 장차 오실 이. 그러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6번. 그 다음에 8번은 장차 올 자다. 예수님을 프로필을 얘기하면서 3번 강조하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특별한 프로필이에요. 어디 말씀하냐면 4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름 많잖아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 피의 사랑이 넘친 거예요. 어떤 피의 사랑이냐?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소식이죠. 사랑의 소식이죠.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주님이 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기쁨이 막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관계냐? 5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간증을 봅니다. 우리 한민교회 보면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니 꼭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프로필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것도 가장 비천한 밤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 맨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맨발은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맨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죠? 맨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같이 됐다는 얘기는 그 맨발에 예수님의 못장을 보고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못자국 난 맨발로 찾아왔다. 그 모습을 봤으면 여러분도 기절하겠어요? 안 기절하겠어요?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간증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못자국 난 손, 발로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데 초점을 맞출 때 그 간증이 사도 요한의 간증과 레벨이 같아요. 레벨로.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쪽 가야 돼. 1시간 맞춰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뭐냐면, 교회 사이를 그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교회 사이를 그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간증이 끝난 다음에 누구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교회 사이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않고 고통받고 환난 겪는 아시아 7교회를 쭉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다니시겠어요? 우리 한민교회를 쭉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시니까 주일날 저녁에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어요. 다니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교회만 아니라 세계교회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중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이김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김이 왕이 되시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이기심을 보여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 교회 숫자가 많으니 적게 뭐니 그게 보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심의 교회, 예수님이 이기심의 교회가 있는 걸 찾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날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 방송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와,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겠대요. 그러면 내 설교는 은혜 못 받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같이 안 왔어요.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날마다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 지식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한 지 46년째 되거든요. 저는 일찍 해서요. 했는데 46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하고 지금 알았던 예수님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더 몰라. 이건 문제예요. 더 모르다. 어릴 때 만났던 예수님은 더 몰라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예수님 원하는 걸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아 7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 그 이기는 것은 교회가 이기고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의 이김을 보여주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 우리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네가 이겼어. 이렇게 바통을 또 줘요. 우리가 바통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만 쫙 돌리면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또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내가 있겠다고 자꾸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섭섭해 하셔갖고 그 다음에 복을 안 주셔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자,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죠? 이김이 왕이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려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로 열고 그 옆에다 뭘로 적어야 돼요? 한민교회 적어 놓으셔요. 내가 가로 열고 하면 한민교회에게 이김이 왕이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아멘. 그 예수님 누구냐? 7뼈를 붙잡다 그랬어요. 한민교회를 붙잡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머나교회도 보거모교회도 두아디라교회도 사대교회도 빌라델비아교회도 라오디아교회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가로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한민교회. 그러고 나서 하면서 아멘 하고 이제 큰 소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딱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7번 보겠어요. 7쪽 7번.
함께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이기고 그랬죠. 이제 이김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 예수님 바뀌었죠.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김을 밝히고 보여주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 목사, 성공하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세속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단어는 이긴다. 이기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정신 또라이는 자기가 이겼대. 미쳤죠? 이기신 분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기심을 살아있는 교회가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겼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에요? 평안한. 그렇죠. 아멘. 여기 진짜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없거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래 맞아 하고 평안의 축복을 교회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루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선포하면 그 가정엔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 구역 예배 있나? 구역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다 선포하면 평안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6, 37절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아멘. 이김의 주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한민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쭉 걸어왔잖아요. 제가 그 발자취를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자, 우리 한장로께서 8조 357장 3절까지 찬양하면 그렇고 반주 있나요? 네. 끝까지 이긴 주 믿는 사람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뭐가 있는데? 믿음이 이기는 거야. 자, 9절. 바빠요, 지금 가려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로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자,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수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몸은 어디 있죠? 밤모섬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면 밤낮 쉬지 아니하는 모습이 보여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자, 5장 제목 같이 읽을까요? 눈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10쪽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있습니다. 이 책을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대요. 요한계시록을 펴거나 보거나 보지도 않는 사람,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전문가 수상해.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울어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울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의 눈물 기도응답 볼까요?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리라.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싹 빼버리고 다른 얘기예요. 저쪽 얘기가 누군지 알죠? 저쪽 얘기. 자, 세 번째, 책과 7인을 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볼까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사람들 뭘로 샀어요? 피로 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피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덮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드려진 자의 사명 보겠습니다. 4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성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5번 보겠어요. 주님이 보혈 찬송이 넘치는 게 봅니다. 큰 넘성을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하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혈 찬송이 넘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202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12쪽 가겠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어린 양의 진노와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6장 1절부터 나온 건데, 첫째인을 떼니까 뭐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번 보겠어요. 이거 활이 나오는데 화살이 없는 활,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붙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78편 50절 읽겠습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빛가서. 속이는 활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하는도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런 얘기하지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얘기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해석을 잘못하는데 제 해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해요. 자, 네모칸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멸류관 디아데마란 말인데 왕관, 금관, 금멸류관으로서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에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멸류관이라는 말은 이제 머리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썩을 멸류관이다. 예수님이 썩은 멸류관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여기 한번 읽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다스릴 때는 순간 그동안 로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귀소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계시는 곳에 주님과 있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말씀했어요.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 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하죠. 그랬더니 응답하시죠. 함께 봅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교의 숫자에 반열에 들고 싶어요? 들기 싫어요? 들기 싫지요. 성령님께서 몰아치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순교의 숫자에 주님이 들여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복이 있다 이죠. 자, 4번 볼게요. 보혈 구원의 찬송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보좌 앉게 있으면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심 누구한테 있어요?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답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게 전부 다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넘겨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보혈 기도를 담는 금양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7번 볼게요. 7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빠뜨렸어요.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천사가 금향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요. 어디 와서요? 제단 곁에 서서. 제단 어느 제단이죠? 한민교회 곁에 서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 드려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금향료에다 기도향을 담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금향료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민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연결된 교회, 연결. 아멘. 연결된 교회. 그 연결되었다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지금 금향료 지금 받고 있어요. 기도도 받고 있고 목사님 설교도 받고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련된 게 다 받으셔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일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큰 환란이 어디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다. 할렐루야. 그 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예수님 구원의 약속의 성취함.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나들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지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나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장 5절 하반절에 답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죄를 우리 씻어주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실 그 일을 통해서 그 환난을 감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0장. 하나님이 비밀이 담긴 책을 먹여주시는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3번, 나머지 읽으면 돼요. 3번 보겠어요. 3번.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절 받을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 비밀. 그랬죠? 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는 성도들이 항상 살펴보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보면 이 시대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도둑놈만 가득 찼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돌아봐야 돼요. 자, 넘겨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밝혀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자, 두 증인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심한데, 11장 8절 보겠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정인의 본질을 봐요. 저희 즐거움을 즐거워하여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고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번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두 증인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이 아니까 숫자가 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3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장 17절 보겠어요.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했죠. 승리의 열쇠는 뭔가? 2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거든 어린 양의 피, 또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 기뻐하셔서 덮어주셔요. 씻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넘겨서 18조 666의 전쟁에서 비밀 병기가 되신 그리스도 666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 666이 참 중요한 건데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옥과 엮어진 자를 보겠어요. 1번, 우리 예수님께서 내놓을 것과 내설 것이 많은 자가 지옥과 엮어져 있음을 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666은 뭐냐? 매매가 성립이 되거든요. 표가 있으면 이제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매매가 성립된다는 것은 내놓을 것과 내세울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런 사람 지옥과 연결져 있다. 어떻게 연결져 있나?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서 샀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의 길거리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난제 중에 난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큰 예수 믿고 오늘처럼 예배 잘 드렸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배척을 받으면 부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666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것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도록 함으로써 지옥불에 함께 끌고 가는 게 666 세력의 특징이에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봐봐요. 19절 6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압불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첫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는 분 누구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천국과 엮어진 성도를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어놓을 것과 세울 것이 없는 자가 천국과 엮어져 있음을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담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가슴을 쳤다. 이런 분이 천국과 엮어져 있는 성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듣기 힘들지요. 이런 기도를 우리 한민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들이 하나님 들어가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666 전쟁에서 비밀 병기를 소유한 발사도. 3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음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비밀 병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게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런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 많이 가겠네요. 14만 4천 그룹에 합류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이거 보겠어요? 그리스도. 볼 때,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어린 양과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시온한 산에 섰던 14만 4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과 사랑과 용서라는 생명 보자기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14만 4천 그룹의 특징은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찬양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행복이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14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14만 4천 가지고 이단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그룹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 감사가 풍성하다. 이거죠? 자, 그다음 옆에 보겠습니다. 21조, 요한계시록 15장.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오실 그리스도. 유리바닷가에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유리바닷가에 쓰신 분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그러죠. 이름의 수가 뭐죠? 666을 이겼다 이거죠. 그분들이 벗어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부분 함께 읽을게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짐승과 그의 우상과 666을 이기고 벗어났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조금이라도 내었었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그들을 삼켰을 버렸을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자기 공로, 자기 것을 이미 불살라 버려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받아 부른 모세의 노래 3번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그 성도들이 부른 노래와 지금 홍해바다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게 영적으로 상통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오셔서 영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면 이런 영바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오셔요. 건너오셔서 찬양한 우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 마냥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분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245장 좋은 낙원 이러니 이 찬송은 집에서 부르려고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만 이곳과 조건 무잔타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손이로다. 그 사람 손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시작.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다. 나 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수 오신 새로 화려하게 지은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함께 읽을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 한민교회 특징이 한 분도 안 줘라. 자,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보겠습니다.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심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신자를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시편 31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오늘 이 밤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보통 성실하시라고는 참석 못해. 성실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는 분들은 더 성실하시네. 하나님이 더 성실하게 또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꼭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보면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24쪽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총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겠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총감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정해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자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만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 보겠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자리가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계셔요? 할렐루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노래예요. 사랑이 극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피 흘린 피값으로 나에게 사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밑에 부분은 읽으면 되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자, 24쪽 밑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빼버린 사람은 엄청나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뿌림을 받는 시간을 빼앗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마귀 새끼한테. 마귀가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지 못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핏뿌림 받지 못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찬양 시간,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핏뿌림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제사였고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뭘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큰 음료의 핏바구 보겠어요. 25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니 그랬죠. 그 여자 큰 음료하고 성도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피 뿌림 받는 사람은 음료든 마귀든 건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 피를 구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피를 이 괴로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피의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자녀가 아프면 예수님 피를 이 아들에게 뿌려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10분, 20분 하다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피. 아멘. 자,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읽으면 되고, 오늘 탈락국가 25쪽 밑에 탈락 시작.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내가 맞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영생의 총감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마련하신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창자국 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1장 31절 32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 하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지금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되새김질하는 게 뭐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우리 한민교회가 자라온 것을 제가 친구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그때마다 아픈 자녀는 부모님이 또 안아주지, 엄마가. 그죠? 성도들도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이 창자고 굳는 가슴을 꼭 안아주세요. 그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죠. 그런 게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진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장 보겠어요. 26절.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봅니다. 복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은 요한계시 뭐가 가득 찼다고요? 복으로 가득 찼다.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진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마쳐요.
그 내용은 집에서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자, 이제 27쪽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를 통해 마련해 주신 복의 열차를 타고 주님이 계신 천국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민교회는 요한계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민교회는 요한계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비된 어린 양의 아내, 그것도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20장 갑니다. 20장. 천년 왕국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천년 왕국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의 왕, 그 부분 보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순교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28조.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건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그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너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요한계시록에서 쭉 설명해 놨어요.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무슨 복이라 그래요? 팔복이라 하잖아요. 저는 구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9가지 복을 놓쳐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자, 11절 읽었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령은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예요. 복도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복 있나니 복 있나니 복 있나니 하고 쭉 이렇게 선을 그어봐. 이렇게 쭉 긋고 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기회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복 있나니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 받을 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빨리도 가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19강 했습니다. 오래 했죠? 이것을 1시간에 끝내라니까 힘들어요. 자, 21장 뭐에 대한 제목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신천지라고 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신천, 신지 이렇게 하세요. 신천, 신지. 그 다음 구천, 구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죠? 신천, 신지. 신천지라는 게 이상한 또 교파인 줄 알아. 신천, 신지. 새로운 새하늘 땅이란 말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봅니다. 2번. 요한복음 3장 6절. 3장 3절하고 6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그래서 난 것은 해상의 고통이 뜨는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새하늘과 새 땅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뭐가 와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헬라의 단어에는 이게 잡고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팍 떨어져요. 회개하면 뭐가 떨어져요? 천국이 팍 떨어져요.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천국 이미 있어요. 천국이 탁 떨어진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같은 자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안고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하들짝 놀라요. 29절 위에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임을 발각이 드러나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 현장을 갈까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새 땅과 새 땅을 안고 찾아주셨, 새 하늘과 새 땅을 안고 찾아준 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제 박해하는 이 예수라고 예수님 박해주잖아요. 네? 사울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울이 나타나는 예수님 뭘 안고 오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안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우시죠. 그리고 만나서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집에 가서 꼭 보셔요. 좀 시간이 가네. 자,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비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그 임재한 모습이 한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민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네. 자, 요한계시록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원수 마귀를 경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3번씩이나 진실로 속죄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이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세 구절 가지고 책 한 권도 했습니다. 15강자 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책을 드리든지 그럴게요. 책이 지금 없습니다. 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 보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 오늘 믿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의 책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믿음 볼까요? 우리가 읽은 그 복과 밑에 부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생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시면 이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옆에 31조.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더하게 하거나 제하게 하는 자를 경계하라. 함께 읽을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원수 마귀에 대해 매우 큰 경계심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요한계시록 갖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지?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무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거 없어요, 또. 쉽고 사랑에 충만한 말씀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잘 가르친다고 말씀하셔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자, 원수 마귀가 더하는 게 뭔가 볼까요? 더하게 하는 건
요한기 22장 18절 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 더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의로운 행위를 더한다는 거예요. 말씀 의인 없고 나는 어쩌다, 우리 교회만 나오면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밑에 부분은 여러분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제하여 버리는 거 보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 관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 제하여 버리, 뭘 제하여 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함께 읽을까요? 32쪽 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축복의 말씀 봅니다.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은혜는 창세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을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드리시되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드려요. 아멘. 자, 밑에 부분 읽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 즉 힘과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원수가, 마귀가 자기 의로운 행위를 구하는 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를 지옥에 함께 가져가 끌고 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못자국 난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는 자 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된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되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진 몸으로 피 흘린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아담으로부터 흘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예수님 피로 한민교회를 세워주시사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대대로 축복해 주시om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